우리 옆에 분과 함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면서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겨서 종보다도 못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지 76년이 되는 감격적인 날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새롭구나 하는 광복절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까지 이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제청산과 사과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광복절 노래는 부르지 않고 그 가사조차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감격의 해방도 잠깐, 이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진 지도 76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 나라가 두 정부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은 그런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저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의를 깨고 우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합의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금지하도록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침을 준비한다고 우기면서 마음대로 대화를 끊었다 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한미훈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미 해왔으며 한 번도 북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군대 다녀온 사람이나 또한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툭하면 흠을 잡아가지고 뭐 해놔라, 뭐 달라, 그래야 회담을 해주고 가족 상봉을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닙니다. 관광사업으로 현대가 뛰어들었다가 다 망했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를 냈다가 다 망했습니다. 가족 상봉을 시켜준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땅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작 전쟁을 하려는 쪽은 핵폭탄을 준비한 북한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북침하려고 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다 정치인들까지 통일을 구실 삼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터지는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을 뺑 돌아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시로 박격포 공격을 받고 갑자기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전선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내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전 국토가 위험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창업국가라고 하는 책에 어떻게 그런 위험한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2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의 나라를 재건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용감하게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 인구는 80여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73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수는 10배가 넘는 850여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각국의 탁월한 경제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던지며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이스라엘 투쟁이 일어나고 로켓포가 날아오는 그 기간에도 이스라엘 경제 성장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큰 폭격이나 테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와도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이 높고 방독면을 쓰고 일을 하고 기업 생산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부카, 즉 공격할 테면 공격해라, 우리는 오기로라도 더 성공해서 갚아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선전하기보다는 자기 나라를 더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목적에 투자하는 이익이 되는 애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기업도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나라이면서도 가장 활기차게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들을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즐겁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영원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생각이 대대에 미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만 모르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긍휼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발발될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남북이 만나고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언제 합의했냐는 듯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핵폭탄까지 만들어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가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끊임없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제재를 받으며 수시로 박격포 공격과 테러를 당하고 늘 안심할 수 없고 전선이 없는 전쟁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전 국토가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부카, 공격할 테면 공격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더 성공하여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이면서도 가장 활기차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배경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그의 백성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에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그 백성에게 대대로 이르게 될 것을 믿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늘에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의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북한의 핵폭탄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또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불바다를 만든다고 협박을 하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예배를 막고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로 여기저기 때마다 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우러러보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자가 없다고.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나 현대식 핵폭탄 같은 무기가 있다면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에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날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지들이도 가난하게 못 살았던 반토막의 작은 나라. 독일의 우리나라의 젊은 엘리트들이 광부로 간호사로 수출이 되어 차관을 빌려와야만 했던 나라.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동방의 작은 나라. 그것도 반쪽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 그러나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서 취조를 당하는데 검사가 묻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시한 자가 누군가? 그 이름을 대라. 그때 이승훈 장로님이 허탕하게 웃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라고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멋있지 않아요? 예? 누가 예배 드리라고 했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만 했을 뿐 나라를 위해 일할 생각을 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후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학생은 스승을 원망하고 민족이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됐다고 탓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은 자나깨나 하나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흔적과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했고 또 굶주리지 않는 풍성한 나라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있고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확실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성도가 눈물로 기도를 해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비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은사를 희생하고 활용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 생명을 던지고 순교의 피를 뿌려 지키고 세운 애국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새벽마다 교회의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 경제와 정치 안정을 위해 얼마나 눈물 뿌려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전국 산골짝 골짝마다 기도원이 세워졌고요, 그 기도원이 가득가득 채워지고요,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퍼졌으며 3.1절이나 6.25 때나 또는 8.15 광복절 때가 되면요, 전국에서 구국 집회로 가득 넘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피하고 가깝고 친한 사람들조차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한 나라의 흥망과 성세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성도의 가정과 국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속신앙이 성행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기도의 용병들이 버티는 나라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애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국하는 길은 성전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는 비행기를 또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있다가 위험하게 되면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위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이 되어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치료해달라고,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21세기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